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합시다. 예, 오늘 모든 생명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든 또 식물이든 인간이든 생명체에는 어떤 이 생명체만의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공통점, 그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명체는 이제 움직입니다. 활동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굉장히 막 뛰어다니잖아요. 좀 가만히 있어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다는 증거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 뛰어다니다가 얘가 갑자기 조용하다.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다. 이러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체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활동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명의 특징은 이 안전에 대한 본능, 생명에 대한 보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보존의 욕구, 생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방어하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보존의 본능을 생명체는 저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생명체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생명체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 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체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갓난 아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것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그 갓난 아기와 같이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고 출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가 만들어내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인데 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의 특성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예, 움직인다 그랬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움직입니다. 활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활동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싸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절에서는 영적인 성장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진 그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간수하고 지키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아까 그 생명체는 자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존의 본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 역시도 이 거룩한 생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1절에서 말하냐면 버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는 거. 뭔가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네. 이거 보니까 이 한마디로 이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주어진 생명을 이제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자동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뱉어낸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악독이나 모든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익숙했던 것들이에요.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삶의 방식들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을 몸속에 품게 되면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이게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자동 반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함께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생명에 저해되는 요소는 우리 몸도 다 아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나 율법적인 요구나 당위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생명을 잉태하면, 임신하면 입덧을 하잖아요. 그게 이 몸에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게 방어 기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방어 기제. 그래서 몸이 그걸 받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안 좋으니까 그렇게 몸이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어 본능이에요. 거룩한 방어 본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비유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굉장히 비유가 좋은 편인데 딱 하나 그 미용실에 가면은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미용실 갔습니다만은 그 파마액 냄새 있잖아요. 파마액 냄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 냄새가 역겹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 여성분들 그 파마 막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파마 냄새를 맡으면 뭐 토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도저히 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이렇게 파마액 냄새 싫어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1절에 있는 이런 악들,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방식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익숙했던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성도에게 그 생명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버리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이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죠. 버려야 되는 것이 있고 먹고 섭취하고 사모하면서 취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마치 갓난아기로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데, 그 갓난아기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로운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또 꼭 먹어야 될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지 말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고 열심히 사모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잘 자라는데 사실 뭐 굉장히 단순해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이들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사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 뭐 기어다니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듭난 그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성도의 그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버려야 되는데요. 그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총체적인 악을 일컫는 말인데, 특별히 행동으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이제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모든 악독과 할 때는 그 모든이라는 말이 이제 3번 쓰이면서 모든 악독에 한 번 쓰이고, 그 다음에 모든 뭡니까? 외식, 또 기만, 그리고 시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묶음이에요. 모든 해가지고 세 개를 수식하고 있는데 한 패키지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내면적인 죄악들이, 앞에 있는 모든 악독은 이제 외적으로 표현된 그 행동으로 표현된 죄악들을 가리킨다면, 이 모든 기만, 시기, 또 외식 이런 것들은 이제 내면적인 죄악들이죠. 이 기만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을 속이는 것이고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마음은 안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시기는 이제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든 또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특별히 이제 말로 범하는 죄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어요. 중상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죄들이죠.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거듭난 성도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마음 속에 있으면 성도의 건강한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영혼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인근 바닷가에서 그 큰 향유 고래인가요? 그 고래가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체를 보니까 그 고래 안에 무려 그 플라스틱 그 조각이요, 1000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그 쓰레기가 그 고래 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먹은 거죠. 그 무게가, 플라스틱이 원래 가볍잖아요. 근데 그 무게가 6kg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걸 먹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인지는 이제 더 밝혀봐야 된다고 그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 보나마나한 겁니다. 그 뭐 직간접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를 먹으면서 정상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과 중심과 영혼에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간수하고 지속해야 되거든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버려야 될 것들, 썩어져 갈 것들, 이런 쓰레기들이 이제 우리 마음 속에, 거듭난 성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심령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으면 그 심령은 절대로 건강하게 성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어야 돼. 가지 말라. 성경이 그러면 이제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마라. 그러면요, 안 하는 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영혼의 건강,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꼭 해야 된다. 그거는 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 마라, 해라. 부모가 아이에게 말하잖아요. 그건 다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응? 뭐 자유를 빼앗고 행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버려라. 영혼에 해가 되고 이롭지 못하고 독이 된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1절에서 말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아는데 또 실제로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 힘으로 의지로 결심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버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뺀다고요? 컵을 막 흔들면 빠집니까? 뒤집어 엎어놓으면 빠집니까? 안 그렇죠. 어떻게 뺍니까?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내용물을 집어넣으면 그 내용물에 의해서 공기는 자리를 내어주고 쭉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예,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 그래서 지금 사도는 2절에서 적극적으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면요, 이런 것들이 버려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밀려나고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맛있는 떡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내가 방금 아주 배부르게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떡이 있어도요 못 먹습니다. 안 들어가죠. 네.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이 순전하고 거룩한 신령한 저주로 우리 심령을 채우게 되면 이런 모든 악한 시기, 기만, 악독 이런 악한 말들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그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밀려나고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것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계속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날 때요 이제 한번 말씀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맛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23절 말씀 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서요 한번 말씀의 맛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어때요? 이제 그 맛이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샘표 간장.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선전 광고를, 카피 문구를 잘했죠. 맛을 보고 맛을 알면 다시 찾는 샘표 간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맛을 보면 찾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아르트시 이제 2년차 훈련을 받는데 대구 영천에서 엄청나게 더운
저는 이제 다시는 대구 영천은 이제 안 간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8월 달에 훈련을 받는데요. 비가 한 번도 안 옵니다. 그 여름에 8월 달엔 비 많이 오거든요. 너무 더웠어요. 그 막 뉴스에 막 오르내렸어요. 40도 막 오르내리고 오늘 갱신했다 막 그러면서 뉴스에 늘 나온 그럴 때인데 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이제 행군하다가 그 논두렁 옆에 보면 흐르는 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받아서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잠깐 이제 10분간 쉬는 시간에 앉아 있는데요. 이제 동기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와, 수박 시원한 냉장고 넣은 수박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동기들은 나는 시원한 생맥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평소에 맛을 본 것이 그 딱 상황이 되면 당기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끌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을 보면 맛을 알고 또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갓난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울음을 터뜨려요. 네. 그리고 또 본성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성도들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무 이전에 속한 일이에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나타내는 그 본질적인 힘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난 아기한테 너 태어나면 엄마 저 힘차게 빨아서 먹어야 돼. 뭐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말해준 거 있어요? 없죠. 근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룩한 본성을 가진 성도라면 본성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령한 온전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그랬는데 이 순전하고 온전한 신령한 젖이 뭘까요? 뭘 가리킬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말씀을 통로로 해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자라고 먹는 데 있어서 그 성장하는 데 가장 기묘한 거 아닙니까? 젖.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는 영적인 꼴이고 신령한 젖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맛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더 보기를 원하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니까가 아니라 이 성도의 본능이 그렇게 된다.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요, 거듭나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런 갈망들이 있어요. 갈증들이 있게 돼. 자기도 모르게 그 태어난 아기가 그 젖을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못 먹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난 그런 거 하잖아요.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그 은서 먹일 때 그 젖병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먹였거든요. 너무 잘 먹어요, 그죠? 막 빨고 있는데 젖병을 쫙 빼면 어떻습니까? 막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러다가 먹는데 이제 따라오는데 못 따르게 머리를 딱 잡죠. 다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딱 하면 어때요? 막 기를 쓰고 이제 막 필사적으로 막 힘을 주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딱 빼면 어때요? 딱 빼면 거의 막 자면서 이렇게 먹는데 딱 빼면 눈 뜨고 딱 봅니다. 그죠? 젖병 이렇게 보면 쳐다봅니다. 이렇게 하면 고개가 쏙 돌아가면서 봐요. 주려고 하다가 안 주면 나중에 짜증 나가지고 이제 울잖아요. 그죠?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그죠? 네, 우리 다 범인들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도 그 갈망함이 있어요. 그거 못 먹게 하면 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으면요, 그게 채워져야 돼. 말씀에 대한 이 갈증과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증들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젖이 채워지지 않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런 갈증과 배고픔과 허기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또 신령한 젖 중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무시로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요, 그런 갈망들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세요. 거룩한 자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도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안 되고 통로가 막히고 이러면은 불안하고 허전하고 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그게 이제 성도의 다짐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때요? 죽잖아요. 기도 막히면 죽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통로가 막히면은 답답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요, 이 기도라고 하는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면서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자주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이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도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이런 갈망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것을 이제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거듭나기 전에는, 생명을 소유하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주도했어요. 이끌었어요. 육신의 성령,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은 이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이런 자극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런 욕구와 거룩한 그런 불만족을 품게 하면서 그런 거룩한 갈망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들이 있습니까? 이런 거룩한 욕구가 있습니까? 있어야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혀 없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문제가. 그러면 나 지금 막 말씀 읽고 싶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 성도가. 근데 그런 갈망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하고 싸워서 우리의 발목을 잡다 보면 이제 못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열망과 소욕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맛을 못 봤을 확률이 많아요.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맛을 보면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망과 열망이 아무런 기대와 바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 맞나?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 맞나? 우리가 진지하게 하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목사님, 내 신앙 경력이 지금 몇 년째인데 그런 것으로 고민합니까? 너무 초보적인 질문 아닌가요? 그 처음 교회 다닐 때나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 경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오래전부터 교회 다녔고 내 신앙의 연수가 경력이 몇 년이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애고방 바로가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잠깐 반응을 하죠. 꼭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여요.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바로가 악어의 눈물이죠. 잠깐 지난 다음에 다시 마음이 변해서 금방 돌아서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습관에 젖어서 다시 죄악의 길로 고집스럽게 나아가죠. 그래서 결국 홍해의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한순간만이라도, 그 임종의 순간만이라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한순간에 일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두 강도 이야기 아시죠?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고 한 강도는 나중에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 낙원에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진실로 고백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순간이지만 참된 믿음, 참된 회개는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처럼 진실한 신앙 고백은요, 그 고백 이후에 일관된 행동과 삶의 열매로 입증이 되는데, 그 많은 그 열매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설교 시간에만 잠깐 펼쳤다가 덮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성도는 이 갈급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어서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든, 내가 뭐 전철을 타고 가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틈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소요, 갈망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신령한 저지 공급되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가 뭐예요? 이런 예배 자리죠. 또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모이는 교제의 자리, 그런 것들이 은혜의 자리예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과 기도의 이 은혜의 저절, 신령한 저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물론 그 예배는 이런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죠. 하나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예배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이 자연이, 나무가, 산과 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멋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작품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즐기면, 그것을 인정하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는 예배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을 창조의 중심에 두셨어요. 창조의 그 순서를 보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배려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첫째 날부터 6일간의 창조 중에서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셔야 인간이 살 수 있잖아요. 먼저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땅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든 거거든요. 창조의 꽃,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예배받기 원하셔서, 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인격적인 존재를 만든 거예요. 인격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예배의 그 소중함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근데 주일 오전 예배만 사모하지 마시고요. 오후 예배도 좀 사모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숲교회도 새벽 기도회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숲교회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막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요. 한 번도,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나는 오전 예배만 드리리라. 막 이렇게 막 결심한 것 같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전 예배 외에 뭐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한 번도 참석하지 안 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주일 오전 예배만 내가 드리리라 이게 다짐하고 결심한 분인 것 같아요. 예. 다른 것들은 결심해도 잘 안 지키는데 또 그거는 또 죽으라고 지키죠. 예, 그런 거 좀 안 지켜도 되는데. 예.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 뭐가 있다고요? 예,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이. 예, 창조과학 특강. 꼭 우리 자녀들하고 여러분도 같이 나와서 꼭 들으시고요. 예, 1시 딱 반에 제가 찬송가 딱 한 곡 부르고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딱 3시에 딱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같이 이렇게 와서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의무나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는 이제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목회 아주 싫어합니다. 강요, 억지로 하는 거,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하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해요. 저도 신앙생활할 때 그게 너무 싫었고 성경적이지 않고 저는 그런 목회 원치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원리는 자원하는 신명입니다. 스스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감사해서 헌금도, 봉사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그냥 아무 젖이나 먹으면 안 되고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되는 일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해온다고 해왔고요. 아무 젖이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막 태어난 아기의 그 초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막 물을 탄다든지 뭐 불순물 들어가면 아이한테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아무 젖이나 먹으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 목사의 생각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전하게 이제 전해져야 되겠죠. 그러는 일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저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부족한 자가 설교를 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졸고 있고 막 영혼 없는 눈빛으로 막 보고 있고 이러면은 저도 이제 의욕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부족한데 여러분 반응을 잘해 주시면은 제가 착각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좀 착각 좀 해주시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상호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같이 여러분들 신령한 저지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족함이 있으면 제가 더 이제 느끼잖아요. 너무 죄송하다.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갈망들, 그런 도전들이 이제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버릴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사모할 것들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기도, 은혜의 방편들 우리가 사모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지금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여러 은혜의 이 생명의 젖줄을, 방편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귀한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잘 간수하고 보존하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해로운 것들 우리가 버리고 멀리하고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이 은혜의 꼴들을, 젖들을 사모하고 섭취하고 더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